갈라디아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책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사도인 나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직을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나와 같이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의 모든 교회 문안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길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이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랑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음 따름입니다. 우리는 말한 것도 없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도 말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호감을 살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다교 신자였을 때의 소행은 여러분이 다 들을 터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내 동족 중 동령배들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방하고 앞장섰으며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있어서도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널리 알리시려고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있었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직접 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자기네를 박해하고 그 교를 없애버리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교를 전파하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2장.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그들은 합리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도들이 우리의 노예를 만들려고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누리고 엿보고 있었으므로 실상 디도가 할례를 강요당할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고 우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며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을 간에 나에게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들도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제언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치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험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험받았다는 사실을 안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사람을 위한 사도직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돔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야고보와 계파와 요한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신 이 은총을 인정하고 나와 바르나바와 오른손을 내밀어 친구의 약속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파가 안도기아에 왔을 때 책만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가 책만 받은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계파가 이방 교우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안 먹는 채 하다가 계파와 함께 물러갔고 심지어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계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인이면서 유다인 같지 않게 살고 이방인 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다인이고 이른바 이방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을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당신의 몸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3자 갈라디아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몰입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다는 말입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은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된 일이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서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조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주시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복음을 받으리라. 복음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저주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과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사한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었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관계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사람들이 모두 계약을 한번 맺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어로 만들거나 무엇을 덧붙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후손들에게라는 말 대신 한 사람만 가리키는 내 후손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맺어주신 계약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법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강사를 받았으며 믿음이 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 그릇이 입듯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4장. 내가 말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그가 어릴 때는 주의 종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정해준 때에 올 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자연 숭배에 얽매여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주의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본래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왜 또다시 그 무력하고 천한 자연 숭배로 들어가야 그것을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배하기 시작한다고 하니 여러분을 위한 그 내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진 않았나 염려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내가 병에 걸렸던 것은 기회가 되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신체 조건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죄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간격은 다 어디 갔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많이 할 수가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해서 나의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이라 하여간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한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율법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정의 몸에서 태어났고 하나는 본부인이 아닌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정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육정의 소생이었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한 달 만에 두 여자는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서 노예가 될 자격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시민들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서에 이런 기억을 기록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여라. 아기 못 낳는 여인이여. 소리 높여 외쳐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인이여. 홀로 사인 여인의 자녀가 남편은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으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정으로 난 자신이 성령으로 난 자식을 박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서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종과 그의 자식을 쫓아내어라. 종의 자식은 결코 본 자식과 같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자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몸에서 난 자녀입니다.